우리 그 전에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최근 가정교회 지역 모임 때 들었던 어느 교회 청년의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루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제가 어떤 아들이에요? 저랑 있으면 행복하지 않나요? 그때 엄마가 대답하셨다. 내가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엄마는 내가 취직하면은 아빠랑 시골로 따라가서 살려고 했다. 너를 보고 있으면 엄마도 아빠도 지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 나는 어머니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다. 나는 나 자신이 두려워졌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절망했다. 내가 어릴 때 집이 고물상을 하고 슈퍼마켓을 할 때도 부모님에게 나는 자랑거리였다. 내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잘 받아오면 엄마 아빠가 나보다 더 행복하시는 것을 알고 부모님께 힘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 근데 대학교 합격 발표 며칠 후에 아버지와 함께 간 낚시터에서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는 너에게 실망했다. 더 좋은 학교에 네가 갈 수 있었는데 너는 꿈과 도전을 포기했다. 그때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다. 나는 나름 열심히 했고 들어간 대학교에 만족을 했는데 아버지의 기대가 나에게 너무 힘들었다. 고시 합격을 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야지 결심하고 20대를 그 꿈 하나를 품고 지내왔다. 근데 생각처럼 고시에 합격되지 않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을 감추시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변했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냥 예전처럼 그냥 아버지의 인정만을 받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아버지에게 실망만 안겨드리는 아들이 되었고 그런 아버지의 실망에 원망하고 반항하는 아들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내가 없어지면 아버지가 행복해지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해졌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픔이었고 두려운 존재였고 힘든 존재였다. 여러분, 한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이와 같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 참 제 마음 한편이 아련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 청년이 목장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또 목자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도 할머니로부터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겠구나. 나도 그런 아픔이 있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아빠는 어땠을까?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20대 후반에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요, 목자라면은 누구든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가족 문제 때문에 아마 지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서로 존중해주지 못하고 서로 인정해주지 못할까 하면서 이제는 남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행복하게는 살고는 싶고 그래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노력을 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화가 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또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면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만약 그동안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좌절했다든지 또 지쳤다든지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힘든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누구든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느 누구도 누구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되는 것이에요. 싸우기까지 할 정도로 무던히 우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간증처럼 이혼할까지도 여유까지도 갔었던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이 말씀, 개인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받으면은 여러분 당연히 가정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제가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디론가 훌쩍 남모르게 떠나거나 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쉬어야 되지? 또 어디에 가야 진짜 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분들에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한 평화가 있고 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싶더라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 왜 안 될까요?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왜 안 될까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정말 됩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는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역사를 하고 싶은데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만들이라도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녀들의 관계도 해결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론 매체를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보험금 때문에 또 서로 나눈 대화 때문에 식칼을 들고 죽이고 하는 이 지경까지 되었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중에 여러분 하나가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은 내 자녀만큼은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부모 마음의 걱정거리입니다. 좋은 대학이나 갈까? 앞으로 내 자녀가 밥벌이나 할까? 이렇게 예수님께 내 염려와 근심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 아이도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자녀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니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아이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부모 마음에 믿어지면은 자녀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해야도 부모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고 그 자녀를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자녀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염려가, 근심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라고 하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배우자를 반드시 붙드시고 내 배우자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배우자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배우자가 내 스타일이라고 고백하고 존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뒤에 있는 시니어 파크에 날아다니는 참새보다도 또 우리 교회에 그 교회 종탑 위에 걸려있는 새들보다도 여러분, 안 귀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합니다. 청년들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의 마을의 근처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까지 단 한 명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믿어라. 제발 나 좀 믿어라. 그렇게 간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뚫어주신다. 여러분의 가족의 관계에 모든 막힌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뚫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지는 31절과 32절 말씀에 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아신대잖아요. 아버지가, 내 아빠가, 우리의 아빠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신대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아빠가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아빠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정말 우리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다 해결된다니까는요.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빠가 책임진다라고 했잖아요. 아빠가 책임진다라고 했다. 아빠가 내 가정에 역사하신다라고 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는다는 것은요,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또 진짜 우리 어떻습니까? 또 진짜 걱정 안 해도 될까? 아마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걱정해도 안 되는데 걱정도 안 하면 더 나빠지는 것 아닐까? 하며 오히려 걱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배우자에게 행동하기도 하라는 그 뜻이에요. 즉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은요, 예수님의 그 잔잔한 세밀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의 감동에 입혀집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기에 이제는 내가 어떤 일도 내 욕심이나 정욕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누구의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요, 그때부터 그분은 예수님의 선한 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족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부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과 하나 되면 비로소 만족이 무엇인지,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또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 내 속에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갈등,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 두려움과 염려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내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극단주의적 이런 쾌락주의가 아니라 극단주의적 고난을 추구했던 자였거든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냐면은 그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자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들이 웃는다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 가족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족들을 위한, 또 부부관계를 위한 최고의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에게요, 잘 해주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행복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행복하면 된다니까는요. 이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주 안에서 내가 행복한 것이 배우자에게 전염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행복한 것이 자녀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럼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부부가 행복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정말 행복하면은요,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좌절하거나 실패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의 자녀들은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 우리 부모님도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셨어 하면서 그 자녀가 실패하고 좌절했다 할지라도 부모를 관한 기억을 더듬으면서 반드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을 덩달아서 행복하게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행한 사람은 옆에 있으면은 덩달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이건요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때문에 혹시 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늘 행복함을 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좋은 남편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말 잘 듣는 아내가 있으면이나, 또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면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조건은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이 없어요.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는요. 돼요, 돼.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에 셈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더 이익을 갖다 줄까? 여러분, 아니에요. 5월 8일인데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도 부모의 재산을 바라보면서 더 잘하고 못하고 그런 자녀에게는요, 아무리 그 자녀가 잘해도 다른 자녀보다 마음이 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부모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것이에요. 왜? 진짜 예수님을 덮어놓고 믿으면은 예수님이요 나를 통하여서 그 부부관계와 가족을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지 간증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신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했어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나 또 가정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식사 하나 차려준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설거지를 하나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부부끼리 대화를 나누어도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부부관계나 가족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끔하게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짧은 목회 기간 동안 돌아보면은 내가 애써서 된 것은 하나도 없디다. 너무 노력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생기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나 딱 하나 우리가 힘쓸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다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럼 돼요. 그럼 된다니까는요. 좀 더 크게 해보세요.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만 더 커져요. 설교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한 주간 본문만 묵상하며 멋지게 한상 차려주었는데 왜 저 사람은 변화가 보이지 않지?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1년에 52번 설교를 들었고 1년에 수요 설교 또 주일 설교 들었다면은 1020번의 설교를 왜 저 사람 변화가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였지만은 지금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니까 자꾸만 성도들에게 기대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목장에 기대감을 갖게 되고 교회에 희망이 보이니까요 제 마음이요 너무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랬더니요 안 될 것 같았던 사람이 변합니다. 또 사람이 변하니까는 안 될 것 같았던 목장이 변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니까는요 부부관계가 달라집니다. 서로 존중해지고 아껴줍니다. 원수가 안 됩니다. 또 가정에 돌아가면은 배우자를 보는 것이 즐겁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변하고 부부관계가 변하니 그것을 가정에서 보고 있는 자녀가 변합니다. 온 가족이 변하니까는 교회가 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이 꼭 이와 같습니다. 지금 왜 힘듭니까? 마음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까? 그런 말 하세요. 마음에 감사와 사랑이 왔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나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는 더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요동치십니까? 아주 보기만 해도 미워 죽겠습니까? 걸어 다닐 때 숨 쉬는 내 소리마저 여러분 원수처럼 믿습니까? 배우자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낙심됩니까? 너무 두렵습니까? 저 인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의 마음을 그분에게 부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네, 한번 봅시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물론입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한 번은 필리핀 선교지에 가기 위하여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좌석 앞에 꽂혀있는 여행 잡지를 제가 펼쳐서 한번 모았어요. 보면은요 필리핀 해변의 아름다운 산호초섬 사진이 정말 아름다운 광경으로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볼 때 정말 천국 같아 보였어요. 야, 이런 곳에 가서 마음껏 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진짜 사람 사는 거지.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어떻게 하면 여기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요 제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면 진짜 행복할까? 과연 부대 끼는 사람 없이 골치 아픈 일 없이 며칠이나 내가 행복하게 지낼까? 근데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부대 끼는 사람이 있고 골치 아픈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실상은 나의 행복의 조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섬에 간다고 지속적인 행복감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있고 문제도 있고 내가 섬길 교회도 있는 이곳이야말로 내가 진짜 행복을 누릴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자 더 볼 것도 없이 그냥 그 잡지를 덮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아지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고 나니까는요, 저에게 짐 같던 그 가족, 그리고 저에게 짐 같던 배우자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족을 보지 않는다면은 가족의 속 깊은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만 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돈에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자녀가 좋은 기업의 취직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할 행동도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께 하듯이 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는요, 부부가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부부가 행복하니 자녀가 행복해집니다. 가족이 행복하니까는 여러분의 옆집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여러분 아내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아내된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제발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제발 예수님 대하듯 하십시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남편을 막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은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남편 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부분은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에베소 6장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배우자야 될 때 예수님께 하듯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부부관계에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칩시다. 됩니다. 된다고요. 믿으면 된다니까는요. 이 쉬운 걸 왜 안 하십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더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눈 뜨면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탈바꿈해 놓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의 문제 예수님께 완전히 맡깁시다. 완전히 맡기시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진다니까는요. 내가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께 덜컥 맡겨놓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분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예수의 마음이 그득그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부부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행복이 전이가 되고, 자녀가 행복함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행복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행복하고 목장이 행복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